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라. 주의 보혈 육체의 정욕을 이긴 힘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15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로 23절 말씀.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나님,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이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은 오직 보혈의 능력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힘,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그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고 보혈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오니 오늘도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을 주시며 부정한 모든 것을 밝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노예라는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인터넷으로 이렇게 검색해 보니 그런 제목으로 된 노래나 영화 여러 있더라고요. 제법 여러 있습니다. 장르도 아주 다양해요. 사랑의 노예가 된다는 것.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주 그냥 고가 깨인다 이런 뜻이겠죠. 그 사람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그 사람이 앉으려면 앉고 서려면 서고 그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 그게 사랑의 노예이겠죠. 로마서 6장에는요 노예와 같은 뜻의 단어인 종이라는 표현이 무려 10번이나 등장합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종이라는 단어는 좀 특별한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여러 서신서를 썼는데요. 거의 신약 성경 중에 절반을 쓴 것 같아요. 여러 서신서를 썼는데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한 서신은 로마서가 처음입니다. 이전에는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한 적이 없어요. 로마서에서 자신을 처음 종이라고 지칭하는데요.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시점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조금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AD 49년입니다. 성경에 써 있기는 글라우디오라고 써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클라우디우스라는 이름의 로마 황제, 그 로마 황제가 로마 시에서 유대인을 모두 추방합니다. 이유는 유대인들끼리 싸워서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랑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서로 싸웠는데 그 싸움이 많이 컸던 것 같습니다. 로마 시 전체를 혼란스럽게 할 만큼 컸어요. 그래서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이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시에서 쫓아냅니다. 당시 로마에 있던 교회들, 그 교회를 이끌고 있던 자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이었는데 그들 역시 모두 다 열애 없이 다 추방당합니다. 추방당한 유대인들은 언제 돌아올 수 있을까요? 기약이 없어요. 하지만 로마에 있는 교회에서는 예배를 멈출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로마 교회에 남아있던 로마인들,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교회가 계속 이어져 갑니다. 1년, 2년, 3년 그렇게 기약 없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교회가 계속 예배하게 돼요. 추방당한 유대인들이 언제 들어올까요? 몰라요. 아무 기약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은 계속해서 예배를 이어갔습니다. 1년, 2년, 3년 시간이 계속 흘렀어요. 그러던 중 5년 지난 후 글라디우스 황제가 죽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AD 54년 황제에 오른 인물이 바로 네로입니다. 네로는 유대인을 추방했던 그 법을 철회합니다. 유대인들을 다시 로마 시에 돌아올 수 있게 해요. 자, 이제 예배인들은 누가 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이 무려 5년간 지속적으로 예배를 인도해 오고 있었어요. 이제 다시 유대인들에게 넘겨야 할까요? 유대인들은 저 돼지고기나 먹고 그런 저 더러운 이방인들에게 예배 인도를 계속해서 맡겨야 할까요? 이런 갈등 상황을 보고 쓴 편지가 로마서예요. 그 시점에 쓰여진 책이에요. 교회에서 자격 운운하는 자들 언제나 어디에나 있습니다. 네가 할 수 있는 거냐?
감히 네 따위가 예배를 인도해? 감히 네 따위가 성가대를 해? 감히 너 따위가 설교를 해? 네가 뭘 안다고? 너는 혈통이 어떻게 되는데? 따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 말씀.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하지만 로마의 성도들은요, 예배는 고사하고 이 식탁에서조차 겸상하려 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거룩하다고 여겼던 유대인들은요, 더러운 이방인들이라고 여기면서 그들과 같은 상에 앉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5년 만에 다시 돌아온 그 유대인들, 그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은 그래도 상을 차렸을 거예요. 상을 차렸지만 그거 무시당했습니다. 정결한 음식 아니라고, 부정하다고. 그 상을 차렸던 사람들은 당연히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았겠죠. 자, 다음 주에는 누가 설교해야 할까요? 다음 주에는 성가대 인도 누가 해야 될까요? 아주 그런 것 때문에 첨예한 기싸움마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을 강조했을 거예요. 이방인들은 자기네들도 배울 만큼 배웠다고, 나름 여기서 우리가 유지라고 5년간 그렇게 자리 잡았던 텃세를 부리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인들, 그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누구는 귀족이고 누구는 노예 계급이고, 근데 같은 교회에 있었거든요. 그걸로 인한 또 차별이나 서로 으르렁거리는 그런 사이였을 겁니다. 그렇게 서로를 향해서 으르렁거리고 있는 그 성도들 향해서 쓴 편지, 그게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서로 내가 하겠다고, 서로 나만 자격이 있다고, 너는 자격 없다고 말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합니다. 종이라는 헬라어는요, 둘로스입니다. 둘로스라는 단어는요, 떼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떼오라는 단어는요, 올가미라는 뜻입니다. 올가미, 결박하는 것, 묶는 것, 체포하는 것, 이런 뜻이 있습니다. 종이라는 단어는 그런 단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꽁꽁 묶인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체포된 사람들인 거예요.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거예요.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사랑의 노예라고 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기준이 되죠. 돈의 노예라면 어떻겠습니까? 돈의 노예라면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의 기준이 돈인 거예요. 돈이 되냐 안 되냐. 학벌의 종이라면 어떻겠어요? 학벌이 내 가치관의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로마서 3장 21절로 24절 말씀. 이제는 율법 외에 한 가지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어느 사람도 공로, 자격 그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중 누구도 의롭지 않아요.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량으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너희들도 자격 없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학벌이 최고인 줄 알았고, 뭐 돈이 최고인 줄 알았고, 권력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래서 학벌로 사람 무시하고, 돈으로 사람 깔보고, 권력으로 갑질했어요. 그러나 실상 그 모습은 학벌의 노예, 뭐 돈의 노예, 권력의 노예, 혈통 따지는 것, 그것은요, 거기에 결국은 종이 되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는 하나님 나라 법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 모습은 불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6장 19절 말씀.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룩함, 그것은요 완성형이 아닙니다. 거룩함에 이르라. 그 거룩함은요 우리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이룰 수 있는 거룩함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야 하는가, 의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내어야 하는가. 예수 믿기 이전에 죄에게 종 노릇하며 살았던 그 열심 이상으로 이제는 우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라라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기 이전에 나의 욕망과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것 그 이상, 그 열심 그 이상으로 이제는 의의 종으로 거룩함을 위해서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습은 어떻죠?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저 영적 기도하고 교회에 등록카드 쓰고 천국행 티켓 확보한 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후에 삶이 변해야 되는데, 일상이 변하고 인격이 변해야 되는데, 우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 모습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삶이 변하지 않고 서로 자격 운운하고 있어요.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겸손히 서로를 섬기며 서로 종노릇하지 못하는 자들, 그들에게 쓴 서신서가 바로 로마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왕이십니까? 종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께서는 가장 낮은 종이 되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격, 공로 그런 거 운운하면서 서로 높고 낮음, 서로 정하고 부정함 그런 거 따져야 할까요? 가치관의 기준은 돈인가요? 권력인가요? 무엇인가요? 우리는 더 낮아지고 더 섬기고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었다면 마땅히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 겸손히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 그 의의 열매를 맺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